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7편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고독으로 배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경에 처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있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가령 오해로 인하여 관계가 써먹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죠. 참으로 이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사실 우리는 이민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몇 번이고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공허감에 빠집니다. 내가 왜 고국을 떠나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이 공허감은 인간의 연약함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감정입니다. 공허감에 깊은 수렁에 빠지면 밤맛도 사라지죠. 살 소망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롤러 메이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허한 인간 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어떤 사람은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감조차도 공허감으로 남게 되는 상실감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또한 내가 원하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바라보는 세상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를 쓰고 살아왔던가,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일을 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감이 생기는 구멍, 마음의 구멍이죠.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대체물을 찾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취미생활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또한 건전한 대체물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래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술을 자주 마신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사람을 만나 악한 말을 한다거나, 또한 반대로 대인 기피 증상으로 심각한 우울 증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생활 자체가 더욱 공허감을 가중시킵니다. 이 정도면 이해할 만한 시간이 시드니에서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문화적인 차이, 언어의 서툼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이 공허감의 원인 중이기도 합니다. 이 공허감이 찾아올 때 함께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독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 속에 숨겨진 반절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고독해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독으로 밝혀지는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고독한 시기를 보내게 하십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숨결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 싫어서 더욱 분주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수다를 떨며 포금을 하고 고독감과 전쟁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기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만큼 화려한 고독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만큼 화려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을 것이며, 또한 다윗만큼 고독한 외로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했다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왕이든 신하든 친구든 대상을 가릴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다윗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작정한 최고의 싸움꾼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두려움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괴로움이 있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지언정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왕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왕관을 벗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임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지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혹시 듣지 않을까 강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죠. 아빠, 내 말 좀 들어줘. 아빠가 자녀 말 들어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원수들의 이유 없는 미움으로 인하여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한 아들, 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독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게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신분을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3번 연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그만큼 다윗은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꼭 알아주시길 바라는 간곡한 바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1절에 의의 호소. 이것이 다윗이 의로우니까 의의 호소라. 그게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자녀된 나, 곧 자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나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고독한 환경 속에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기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어들거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려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의심이나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펼쳐져 있는 고독한 환경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독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와 더욱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고립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즉 기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시금 고독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3절에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걷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7절에는 적들을 무찌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자신의 일생에 펼쳐진 무수한 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고독한 시간을 주었으며 억울한 상황을 펼쳐주셨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배 마치고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움직임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윗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반응을 보이며 보복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살펴본다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사울의 친족 한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다윗 왕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악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실 시므이의 말에 가장 분노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신복 아비새의 말에 동요되었다라면, 아비새가 분노한 것처럼 분노했다라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보복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고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상황의 시선을 빼앗겨 가볍게 행동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모든 일을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그러니까 내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나만 있습니까? 상대방은 없을까요?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소홀한다라면 그때 커다란 싸움이 발생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일에 대한 내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독한 환경을 허락하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내신 분, 곧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쉽게 분노하게 되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슬로우 버튼을 눌러 놓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므로 인하여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 벌써 100m를 다 달렸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일의 속도는 10m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도록 이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더디된다고 일이 실패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진행 중입니다. 다이어트 진행 중입니다. 실력이 항상 진행 중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 진행 중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 또한 자녀와 또한 형제가 친구와 모든 것이 다 진행 중입니다. 우리를 고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느림의 여유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적들을 무찌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의 신을 벗고 자신의 의복을 벗고 자신의 왕관을 벗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힘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 힘 그대로. 그리고 그 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그러니 고독한 시간 속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419장 1절을 보면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는 억울한 장소입니다. 고독한 장소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사치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땅, 곧 광야의 위, 하늘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돌봄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공급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보호와 사랑이 자신에게도 가득함을 확신하고 이 찬양의 시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억울함과 외로움에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고난과 억울함과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나의 눈을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바람 불어 일어나는 먼지를 보며 원망하지 마시고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원수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자기 만족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련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에 기름을 취하고 먹는 것을 취하며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도 나의 믿음을 헤아려는 무수한 상황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인하여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독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독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곳이 외로운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아픈 몸을 뉘은 병실이나 침실일 수도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앉아있는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상황은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고 정확함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더욱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이 아니고 고달픈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업적,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신을 벗으십시오. 내 의복을 벗으십시오. 내 왕관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보다 더 고귀한 신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나가는 자세는 없습니다. 하나님 목적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확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또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독 속에 숨겨진 비밀을 다시금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돌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지켜주신 놀라운 사랑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랑 가운데서 새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